자,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여러 번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있고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의 달, 이제 추수의 달을 이제 앞에다 두고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은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열매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냐면 계수할 시간이 가까워요. 이거는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계산을 하는 것처럼 계산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면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도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한 시간이라도 빨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바른 그런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열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중심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자, 누구 안에 거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밖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열매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이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이것은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이게 이제 믿음 생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면, 열매 맺는 일에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다른 얘기로 하면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깨달으려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뭐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대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별의별 나무들이 다 있대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나무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뱀이 딱 와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내가 임의대로 먹든지 말든지 다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절대로 뭐예요? 그걸 먹지 마라. 그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잘 아는 미혹하는 자가 와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뭘 봤어요?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뭐 했다고 했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까지 한대.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야, 그거 먹으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그 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이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을 거예요.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만 지혜로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마 불신도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따먹었어요. 여자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자도 따먹었어요. 부부가 다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지요? 딱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인생이 그 후 또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을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 평화의 땅에서, 여러분 기쁨의 땅에서, 행복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이제는 불안하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들은 두 가지 기준.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뭐한 사람이 될까요? 선한 사람이 될까?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한 가지는 뭐냐? 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기준을 가지고 악한 기준, 이게 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할 때 뭐예요? 사람답게 살아, 선하게 살아, 악하게 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하게 사는 건 누가 모르나요? 그죠? 아는데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뭐예요? 실패한 사람,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 계속해서 뭐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여러분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 얘기는 여러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누구 안에 모시고 살아요?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들 예수가 있으시면 아멘. 아들 예수, 생명나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산대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살지. 여러분 선악을 가지고, 그죠?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 노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야 우리에게 인생에 남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헛되는 것이에요. 그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전도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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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대. 여러분 왜 헛돼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도 헛되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포도원을 가꿨어요. 열심히 포도원을 가꿨어요. 그래서 포도원이 크고 아름답고 뭔가 값어치가 있는 그런 포도원을 일평생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 애쓰고 수고해서 그 포도원을 다 이루었대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그걸 이루고 보니까 내 때가 돼서 여러분 죽을 때가 됐어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요 나는 애쓰고 힘썼는데 누려도 보지 못했는데 그걸 누가 누려요? 수고도 안 한 사람이 그걸 와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아유 수고가 다 헛된데 이렇게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주 목이 다매네.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네. 아멘은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애들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애 낳으면 참 이쁘죠. 그죠? 이쁘서 그냥 쓰다도 그렇고 이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 어렸을 적에 그 이쁜 마음이 자식이 커도 뭐예요? 그 이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이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크면 머리가 걷다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다. 어떤 데는 섭섭한 얘기를 해요. 또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 나면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자식을 이쁘다고 자꾸 뭐 하고 그러면요 또 딴소리예요. 옛날 얘기가 아닌데 우리 할머니가 옛날 할머니죠, 그죠? 할머니가 우리 막내 삼촌네 이제 애들을 낳았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삼촌하고 6살 차이, 6살 차이. 그러니까 별로 형이라고 하면 되지 삼촌이라고 하긴 좀 저기 한 나이인데 하여튼 뭐 삼촌은 삼촌이잖아요. 뭐 6살이 1살이 됐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그 삼촌하고 20살이 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막내 아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내 얼마나 이뻐요, 그죠? 큰 자식은 든든하고 막내 자식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제 장가 들어서 손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내 삼촌 집에 간 거예요. 애 손주도 보고 와라 가서 봤어요. 그래서 한 달을 계시다가 오셨는데 시험 들어서 오셨어요. 다시는 안 간다. 우리 어머니 말씀은 갔다 오시더니 다시는 안 간다 그러시더래요. 나중에 이게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애들한테 밥을 주면 어떻게 했어요? 예? 깨물어서는 이쁜 얘기고 우리 권사님 이쁜 얘기 씹어서 줬잖아요. 그죠? 씹어서 그거를 먹여주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또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요즘 같으면 만약에 우리 앞에 계신 분이니까 제가 이제 대표를 했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서 손주를 낳는데 이쁘다고 가서 음식을 먹인다고 그걸 밥을 씹어가지고 그 손주한테 먹였다. 그러면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유 어머니 훌륭하세요. 그 애 소화 못 될까봐 그거를 씹어서 그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먹여주니 얼마나 사랑이 막 그럴까요? 아니면 예?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 달 살주고서 그 집에 소원이 막내 아들하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21살에 시집 와가지고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섭섭해요. 큰 며느리 입장에서. 그냥 가시라고. 한 달 가서 살다가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 집에 가면서 가나보려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이뻐가지고 다 키우고 이쁘다고 그랬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늙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괄세도 하고 장소리도 하고. 그러면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자식 키운 거 뭐예요? 다 소용없다.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는 많이 들었다니까요. 다 여러분 시침에 떼지 마시라고.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뭐냐면 나름대로 선악과라고 한 얘기는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뭔가 자기 힘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뭔가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뭡니까? 만족감보다는 뭔가 마음에 실망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선악과를 가지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뭔지 아세요?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인정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키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많은지 아세요?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수고를 뭐 하길 원해요? 보상받기 원합니다. 이게 보상심리예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가지고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애쓴 것만큼 뭔가 거기에 대한 기대와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누가 나를 알아주고 보상해 줍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게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은 살면 살수록 만족과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섭섭함이 많아지고 여러분 뭔가 속상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붙잡지 말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그 중심, 핵에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여러분은 뭘 붙잡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시니? 아니 이게 말이 꼬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 뭘 붙잡고 사시는 거 같아요? 생명나무요? 아니면 선악과요? 근데 선악과는 뭐예요? 달콤해요. 그 선악과 붙잡고 살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생명나무 예수보다는 선악과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걸 빨리 점검하세요. 만약에 선악과 붙잡고 산다면 그거 빨리 포기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생명 안에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이 나를 자라게 해요. 잎사귀도 나게 하고 꽃도 피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뭘 맺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그 예화를 드렸는데 여러분 씨가 있어요. 씨.
콩씨도 있고 팥씨도 있고 뭐 참깨씨도 있고 들깨씨도 있고 하여간 씨가 있어요. 사과나무 씨도 있고 씨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씨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씨가 여러분, 자, 여기에 씨가 있어요. 이 위에다가 씨를 10년을 낳고 100년을 낳아도 이 씨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이 겉에다가 바깥에다가 씨를 보관하고 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이거 모르는 분 없지요, 그지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씨앗이 어디에 숨겨지는 순간, 땅 속에 숨겨지는 순간 시간이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되면 반드시 뭐냐면 싹이 나요. 이건 모르는 분 없지요, 그지요? 오늘 예수님 아내라고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미 여러분 가족에게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소유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내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땅이 뭐예요? 예수님 아내라고 한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땅. 그치? 예수님 땅에 여러분 가제가 뭐하면 심겨지면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매는 누구 안에 있을 때 맺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 있으면 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씨는 씨인데, 씨는 있는데, 같은 씨인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뭘 맺고요? 열매예요.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씨가 훌륭해도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선악을 가지고 사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씨인데, 제가 씨예요. 그런데 이 씨가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나는 씨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게 싹이 나고 저절로 이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야. 어디에 있으면서요? 땅 위에 있으면서 이게 착각이지. 이게 속는 거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할 능력 다 있으시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 여기에 씨가 있어요. 이 씨한테, 야, 너 씨야. 너 살아있어. 내 안에는 생명도 있어. 너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씨지? 너 살아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위에서 열심히 움직여봐. 열심히 노력해봐. 그러면 시간 가면 너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이 말도 틀린 말입니까? 잘된 말? 틀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선악과라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해봐.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뭐예요? 꽃도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야.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교육이 다른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당신은 앞으로 때가 되면 행복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자, 목사님 저는 100% 만족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인생 살만 납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과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씨가 어디다 심겨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땅에다가 이거를 심으면 씨는 가만히 있어도 심으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분도 양분도 공급이 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시간이 되니까 한 일주일 되니까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시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지고 나니까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이걸 깨닫고 이거를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다 이게 이건가 저건가?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자, 이 진리가 분명하게 아주 똑똑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아버지의 소원인데 뭐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이 영광, 이 열매를 맺는 인생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확인을 해야죠.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먼저는 그래서 아들이 뭐에 있는 자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돼요. 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께 드릴게요.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세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세요? 예수가 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럼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죠? 근데 그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성경 보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죠. 여러분 아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아들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실제로 계시면 그 아들 예수가 계신 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알아요? 아들 모신 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 아들은 아들 예수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 돼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면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 생활로 우리가 교회 하나는 교회도 다니는 게 좋아.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우리에게 그게 유익해. 이게 종교 생활이죠. 그죠? 여러분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은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살아계신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고난하고 권고하고 넘어지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우리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만드셨죠, 그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고장나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실제로 계시면 그 고장난 것을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병이 오면요, 병의 문제가 뭐예요? 이건 믿으시죠? 이게 깨달아지세요? 그럼 병이 와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주님, 나 주님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요. 누가 고쳐주세요? 주님이 당연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 주님께서 뭐예요?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공급받아요?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밖에 선악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고백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상심리? 이 마음도 가질 필요도 없지요. 내가 사는 게 다 주의 은혜야. 주님의 도우심이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의 삶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줄 거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나는 승리하는 자가 됐어. 내 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의 고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돌아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라고요? 예수에다 두고 살아라. 인간들이 왜 실패했어요? 왜 고민해요? 왜 때로는 여러분 서로 다투고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노력이에요. 그치?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누가 여러분 나를 한 대 때렸어. 한 대 이렇게 여길 때렸어요. 아, 때렸는데 주먹에 한 번 맞고 나니까 이빨이 하나 부러졌네. 그러면 선악과 기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몇 배로 갚아주래요? 하나 뺐으니까 하나. 그거는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 뺐는데 하나 빼는 건 은혜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성령이 4배로 갚아주래요. 하나 빠졌으면 몇 개를 빼야 돼요? 4개를 빼야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이게 다 뭐냐면 선악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준이 자기 노력, 선악과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 한 번 하면 몇 배로 갚아줘요? 4배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 또 하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근데 기준이 예수님이면 생명이면 뭐예요? 주님, 한 대 맞고 나면 주님은 나 때문에 못도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욕먹고 참으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답이죠. 그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뭘 바꾸자고요?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기준이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조건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거는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기준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기준이 안 바뀌었으면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후회할 일만 남아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에 두려움만 쌓여요. 혹시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그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뭐 해줘야 된다고요? 기준을 바꾸셔야 된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까지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가에 있어요. 100년을 그렇게 믿어도 뭐만 남는다고요? 헛되고 모든 게 헛되고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이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이 있대요, 없대요? 별로 없지요,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기준이 안 바꾸죠. 오늘 이 시간에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로 바꾸자고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 속에서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사세요. 우리 이렇게 보면요, 그 아파서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다 뭐예요? 이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워놨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의사들이 얘기해요. 산소호흡기 띄워도 되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하죠? 그냥 말로만 아니에요. 뭐 해요? 사인해요. 산소호흡기 띄워도 괜찮습니다.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산소호흡기를 제거해요. 그럼 그때 모습 보면 사람이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숨 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숨 쉬는 것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분인가 자기 힘으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숨 쉬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숨 쉴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그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누가 능력 안 주느니 주님이 우리 능력 안 주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뭐 할 수 없는 존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래서 빨리 포기하시는 거예요. 뭘 포기하자고요? 선악과 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이거 포기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씨앗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거 시간이 가도 절대로 싹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아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도 주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선악과 가지고 예수 밖에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밖에 있다고 하는 분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 누구 안에 거하기 원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해요. 이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은 이제는 선악과는 바깥에서 보입니다. 그걸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삽니까? 내 중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꿔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